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가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지만 나는 주님의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한 걸음도 내딛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주목하고 예배하며 힘있게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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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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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 주님과 함께 힘있게 달려갑시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달려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사절로 찬양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려갈 때까지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 그 생명의 길에, 그 생명의 뜻에 내가 나아갑니다. 함께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할 때 소망과 감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는 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같이 단련되어서 주님을 만날 그날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정말 주님의 그 만날 날을 기대하니까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삶,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께서 하시더니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동일하신 은혜로 우리 곁에 계시며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품어주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이 세상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 속에 길을 잃은 우리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동일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진리되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에,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에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여 감사와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그 뜻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다니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킨 다니엘에게 더 큰 찬송과 방패되어 주시며 그의 사랑에 배가 되는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이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기대하며 기독교 학부 모두가 그 부르심대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담대히 이 마음 지키며 나아가길, 각 지체의 삶에서도 담대히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길, 그리고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남길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섬기는 모든 손길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말씀 듣는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변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우리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 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 관장에게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한 인재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주정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왕과 신하와 상당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있던 고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장래에 자기의 신하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뽑힌 사람들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지요. 그들은 왕궁에서 살았고 배우고 먹는 것부터가 틀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뽑혔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았으면 야, 이거는 정말 행운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렇게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또 그리고 수많은 좋은 공부들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은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결심했던 것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음식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고 그것은 더럽혀진 음식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이 본문 1장에 나타난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6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은혜를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신앙으로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맛있는 것,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본능이 다 있지요. 그런 유혹을 물리치는 거 쉽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젊은 청년의 시기에 성장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다 소화할 만한 그러한 나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산의 진미 인류 요리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는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잘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기를 돌보라고 특별히 명령을 했던 환관들, 그들에게 어려움이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했다가는 환관들은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신앙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겠지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신앙이 그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내리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도 나는 감당을 하겠다. 왜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부모님 사랑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어린 아이가 지금 불 가운데 있습니다. 어머니는 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뛰어가지요. 그리고 자기가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식을 능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 다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대학을 다닙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와서라도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꼭 반드시 배우게 말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물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은 배웠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가지 질문을 하시지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목회, 교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학과정 4년을 기독학부에서 공부를 하지요. 또 그리고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7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시험을 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중간고사인데, 수시고사인데 열심히 공부를 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외우기도 하고 열심히 이해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니까 베드로야, 창세기 1장 1절을 외워보거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겁니다. 왜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지식보다 중요한 것을 알았던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학자지요. 그 이름은 존 내시입니다. 그는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던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928년에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45년 전국적인 수학 경시대회에서 2차례 입상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1948년 20살 나이에 대학도 아니고 프린스턴 대학원에 역대 최고의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대학원에 입학한 1년 후에 박사 논문을 쓰는데 게임 이론에 관한 논문을 씁니다. 이때 나이 만 21세. 그리고 이 논문으로 그는 결국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데 바로 그때 받지는 않아요. 사연이 있었습니다. 1959년 32살에 MIT, 전 세계적인 공대죠. MIT의 정교수로 임명되기 직전에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동안 정신분열증에 시달려요. 그리고 천천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994년 67세의 나이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언제요? 21살 때 쓴 박사 논문,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공헌으로 인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가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을 하는데, 그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그의 논문들, 그의 수학적인 그 내용들, 그런 것에 관한 소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가 이런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준 아내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은 노벨상, 경제학상은 사실은 지식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그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지식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고 뜻을 정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그 믿음, 그는 믿음의 사람답게 날마다 쉬지 않고 뜻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나기를 좋아하고 만나면 대화하기를 좋아하지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금슬이 좋은 부부들, 어떤 부부가 금슬이 좋을까요? 네, 당연히 대화가 많은 부부가 금슬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복돋아주고
대화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 어떻게 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했고 사랑해서 대화하기를 좋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간단하게 다니엘의 기도 살펴보겠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가 하면 자기의 이 규칙적인 기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를 했던 다니엘입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에게 인정받은 다니엘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른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아첨을 하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에게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왕을 우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나 말고 누가? 이렇게 왕에게 아첨을 하면서 사실은 그 아첨 속에는 다니엘을 음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0일 동안 그 안에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런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 위치에, 절대절명이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웠겠죠. 그러나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이것은 곧바로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그래 내가 한 달 동안만큼은 내가 눈 뜨고 있어야지. 눈 뜨고 그냥 옛날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그런 자세로는 아니지만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타협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웠겠죠. 그러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규칙적인 기도는 목숨과 생명과 같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절대절명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예전처럼 똑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다니엘이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제가 20대 초반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좀 오라고 하셔서 제가 어디로 갔습니다. 학원이었어요. 가보았더니만 그 장로님과 함께 동업을 했던 집사님이 계신데 그때 컴퓨터 사업을 했었는데 너무 그 당시 때는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별로 없었고 학원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때 그 젊은 사장님은 너무너무 똑똑한 분이셨는데 너무 앞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 학원이 그 당시 때는 정말 놀란 것이었는데 그걸 다 이해를 못하니까 학원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실패하게 됐어요.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빚쟁이들이 그 학원에 이제 들이닥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 하나라도 건지겠다고 청년들을 이제 불러서 거기에 있는 데스크, 뭐 의자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거기 있는 것들을 이제 건져내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사실은 안 좋은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다 마치고 밤늦게 저녁 8시인지 9시인지 밤늦게 이제 힘이 드니까 다들 모여서 장로님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라면을 이제 권사님께서 끓여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장로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 사업이 망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4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사업이 망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 그는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혹은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의 감사, 그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의 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늘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어려움이 없어지면 행복하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행복한 사람만이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았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비결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을 향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다니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기도를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형통하겠다,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기도보다는 포로 가운데서 조국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꿈꾸는 기도를 드렸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을 향했던 그의 마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대학을 위한 기도, 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향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 뜻을 정한 인재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만을 그의 신앙으로 감당해 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뜻을 정해서 정말 변치 아니하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뜻을 정한 인재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